할렐루야. 우리 한해비전교회 솔로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미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글씨를 보면서 옆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예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름 높여드립니다. 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오직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도리라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갈 곳이 없고 앞날이 보이지 않거든 나에게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 그분 앞에 우리 모두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혹시 이런 여러분이 있다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아가십시오. 주의 품에 거하리라. 아멘.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나 전능의 왕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아멘.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찬양하라. 우리 시간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아멘. 주 이름 하늘 위 높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성.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차며.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나 가는 길이,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게.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 시내가에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 그 양식 내게,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 저 생명 시내가에, 저 생명 시내가에 살. 아멘.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으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낮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해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 헌화식이 1월 2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2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목자교회 수요 예배가 2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자교회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수요일 식당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목자교회 원로, 은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교구 단기선교가 독일은 1월 26일 토요일부터 2월 18일 월요일까지, 북경은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사역과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0기 중보기도학교가 개강합니다. 2월 12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옥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구정 연휴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해비전 만나 2월호를 한해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해비전 평생교육센터 2019년 1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과정이며 신청은 1월 27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강사 모집 문의는 곽종우 센터장님, 나보라 강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정찬신 집사 모친이시며 최인숙 목사의 시모 되시는 박숙혜 권사님께서 96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202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1월 27일 주일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제 서성건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고 열정으로 솔로몬 예배를 드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입술을 늘 말하면서 세상과 자신을 사랑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이 편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 서로 협력하여 평화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2019년은 전도해로 정했으니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7개 지성전과 1,000대 주차장을 할수없게 이루게 하시고 더 많은 곳에 선교하며 규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언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경찬집 찬양과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녀 축복 기도회 헌화식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이 올라올 때 뜨겁게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올라올 때까지 박수를 좀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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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보석보다 귀하고 또 꽃보다 아름다운 귀한 아이들을 각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뻗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가정의 면류관처럼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워주실 걸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아들로 세워주셔서 세계적인 인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박하임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딸이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한 귀한 딸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분야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해나갈 수 있는 탁월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태인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사람 사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이를 키우는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세계적 인물로 통일한국 시대 때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조시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잘 자라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아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아들로 이 귀한 가정에 자랑스럽고 교회가 이 아이 때문에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이나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이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키우면서 보람있고 다 키우면 한국이 기뻐하고 세계가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세계적인 귀한 아이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으세요. 자,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우양. 이제 들어갈 때까지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뒤로 또 인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딱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두 분씩 눈을 맞춰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장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내 가정은 내 힘으로 잘 지키고 싶었는데 경제가 안 풀린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월세도 밀리고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도 또 팔리지도 않아서, 그래서 계속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눈물을 왈칵 쏟아요. 그러면서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막 이래요. 근데 그 가장의 눈물을 보고 있는 목사도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렇게 울고 살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가슴 치며 살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답을 찾을까? 왜 하나님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눈물을 주고 살만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죽지 못해 살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요?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거기에만 푹 빠져 살아갈 그런 사람을 때로는 연단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초상집 같은 인생, 울고 사는 인생, 눈물을 쿡쿡 찍어내는 그 아픈 인생을 이제는 행복한 인생, 살만난 인생, 그리고 밝은 빛에 살고 있는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히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굳이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연단 고난 같은 걸 통하여 굳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죽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요. 코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매년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약 28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28만 명의 숫자가 죽어가니까 내 차례도 언젠가는 오겠지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젊은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요 정말 누구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아무개가 그랬대, 이런 얘기를 듣도록.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딱 가서 보면 너무 젊은 사람이 거기에 사진이 영정으로 딱 앉아있는 거 보면서 저렇게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심판에 통과되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챙기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가고 어차피 그냥 인생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시는데 하나님이 설마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런 거 해놓은 거야. 그 사람이 그거 꼭 지옥 뭐 천국 그 유치하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 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있는데 20장에 있는데 1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거야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여기서 아멘 그런다고 생명책 이름이 딱 올라갑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가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죽어봐야 알지만 이 세상에도 죽을 다음에 알 그것을 미리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딱 가서 거기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다 알게 된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잠깐만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바로 이 육신을 말해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의 장막집,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입장권을 미리 주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천국 티켓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그거는 받아놓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그래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그 표식이 있어요. 표식이. 그게 고린도 전서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3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잠깐 두고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한대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계시면 예수님 그분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욕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욕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욕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 아무개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렇게 가슴 아프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이러면서 같이 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남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아버님이 그거 하셔?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좀 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자기 아버지를 누가 욕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막 하면 아니야,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거야 하고 아버지 편을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 사람이라면 누가 교회 욕하면 아니야, 누가 교인 욕하면 아니야, 누가 예수 욕하거나 기독교를 욕하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한국 근대사를 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야.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에 일하고 있는 사람 80%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는 어물전 망신을 시키는 꼴뚜기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름은 목사고 장로라도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혹시 죄져서 넘어져도 언젠가 돌아올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교회는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막 있을 때 거기서 뭐 남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간다? 그럼 아직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구분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이 딱 나와갖고 외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면서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 아무도 안 나가요. 하나님 욕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않아요. 다 바위 뒤에 숨어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자기는 군인도 아니고 아직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닌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나?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하늘 밑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무기도 없는 그가요, 돌멩이라도 들고 나가겠다,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야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뒤에 스스로 숨어버리는 수많은 군인들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파가지고 가슴을 떨면서 돌멩이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는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구의 편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별일을 다 하는 걸 듣고 보고 다 했어도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 가서도 나 예수 몰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돼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꽉 자리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에 곡절이 있어도, 인생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그랬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초상집에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뀐대요. 세상에 살면서 울면서 살고 가슴 치며 살 일이 있어도 예수 앞에 탁 나와서 진심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엎어지고 넘어지는 환경이 서서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구분이 돼요.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봤던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한 7분 정도 길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방송실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코바디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순간에 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 바로 이후에 있을 낙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찬양을 해요. 저희 그냥 영화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해왔다고요. 어떤 사람은 토 박혀서 죽고, 어떤 돌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고, 이렇게 죽는데도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로 하여금 막 충동을 하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브라질에 보니까 크게 막 댐 3개가 무너져 갖고 흘러내렸대요. 그 막 산에서부터 그냥 토산물이 막 쏟아져 내려온 걸 이렇게 봤는데 나는 피했어. 그런데 저기 어떤 어린아이가 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네 팔자야, 넌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있을 사람이라면 정신병자겠지요. 뛰어내려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건질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알지 못하니까 막 별소리를 다 해도 거기서 막 깔깔 웃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그 자리에서도요, 기 안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잠깐 후에는 내게는 천국이 있어. 사자가 내 목을 꽉 물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 고통도 엄청 크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려서 1년씩 6개월씩 그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뼛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암세포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치료제도 없이 마약 이렇게 써 있는 걸로 진통제로 맞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신앙을 딱 붙잡고 나는 이 땅에서 떠나면 천국이 저기 있어, 그런 분들 마지막 임종에 가서 보면요, 웃어요. 편안하게.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고난은 끝났구나, 내 삶의 모든 짐은 이제 벗는구나.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자밥이 되는데도, 예수를 안다고만 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도 그거를요 드러내요. 그래서 막 끌려가요. 불태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로마가, 저렇게 비웃던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확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는 국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라. 성령을 품어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 혼자 살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신데 왜 기죽고 벌벌벌하고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느냐. 지금도 28만 명이 1년에 죽어가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해도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약 1만에서 2만 명이 죽어가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어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면 영이 잘 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대한민국은 믿는 사람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다, 복을 주실 만한 국가다, 복을 주기에 합당한 민족이다 여기시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실 걸 저희는 믿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기에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 되고요, 그리고 저 유럽이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반듯하게 계속하여 성장한다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모든 초상집 같은 인생을 예수를 통하여 더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여러분도 잔치집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구원 받으십시오. 먼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도록 성령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성령 받느냐고요? 단순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생명이 내게 오는 순간 우리 속에서는 이제는 죄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전에는 돈 벌기 위해 살았고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요, 저 천국 바라보며 주님께서 상 주시는 걸 바라보고 살고요, 주님이 칭찬하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에 내 가족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 친척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내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 짐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축복이 없는데 주여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가 가정의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 본뜻을 잊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핍박을 당해도 그렇게 달려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없어서 울었고, 무시당해 울었고, 사람 앞에 울었고, 세상에서 눈물 찍어내며 조상집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산다고, 정말로 내 가족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나라에 안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바로 서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사자밥이 되도록 희생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름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마침내는 로마를 바꾸고 유럽을 바꾸고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는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희생한 자에게는 100배
6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환질고 재난 환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도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수많은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자의 입을 꽉 찢었던 삼손의 힘보다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받은 자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먼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가 돈일 때가 많았어요. 먼저가 나의 어떤 것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목사님,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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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시 저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감사헌금을 제기동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강혜숙 집사님 빌립 강서교구에서 사업장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희강 성도님 새신자신데 누가의료기 사업장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신동복 장로님 아내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안드레 동북교구의 상계동 방면에서 차량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한별 전기 조명 11조헌금 주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종진 안수집사님 하늘비전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또 미얀마 교회 건립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우리 박진호 장로님 권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때로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막혀진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꽉 붙잡아서 평생에 그 손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면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 만나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예, 혹시 준비를 못하셨으면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하늘 서적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1,000원 할 겁니다. 원가는 한 2,500원 하지만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예, 2월 1일은 교회 오는 날입니다. 예, 금요일인데 성경에 그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매달 첫 번째 날은 안식일처럼 내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해야죠. 새벽에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 철야 때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사업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2월 1일 날 꼭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된 인생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